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지난주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세상 문제입니다. 21세기는 굉장히 우리 자녀들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중독 시대가 지금 되었거든요.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데 지금 국가가 위기가 왔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나라 실정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가난하는데 마약을 해가지고 좀비 길거리에 걸어갈 수 없도록 고개를 숙이고 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 나라뿐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약이 지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명 아시나요?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팔자 아시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 내 운명에다 내 팔자를 걸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운명 팔자는 그리스도 앞에 서면 끝납니다. 운명 사주팔자는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요. 그런데 사단이란 존재가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세상 문제 첫 번째입니다. 세상 경제는 1%와 10%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갈수록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 걸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엘리트로 키워야 돼요. 아멘. 왜 안 해요? 여러분 자녀 농사가 최고의 농사입니다. 그 자녀한테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나 가기 싫어. 그러면 엄마는 거기에 은혜를 받아요. 저도 우리 아이 두 아이 필리핀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뭐랬는지 알아요? 저한테는 안 하고 엄마한테 엄마가 제일로 사랑스럽다고. 한국 가면 엄마 말 잘하고 공부 잘하겠다고. 그 소리에 우리는 귀 딱 닫아요. 절대 안 듣습니다. 엄마 여기가 막 반찬이 어떻고 여기 애들이 어떻고 선교사님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그래도 귀 닫습니다. 왜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어렵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놓고 많이 우십시오. 최고의 농사가 자녀입니다. 지금 10% 사람들이 99% 사람을 움직인다니까요. 움직여요. 10% 사람이 모든 세상의 경제를 갖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데 무슨 경제와 나와 관계 있냐?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경제도 모릅니다. 이런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을 해요. 돈이면 다라고. 돈 가져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안 돼요. 돈은 있는데 문제가 그대로 산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우자는 거죠.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방향 맞추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도 안 가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뭔만 해요? 게임만 해요. 피시피시. 나는 어떤 아저씨가 길 가는데 피시피시 하다가 전봇대를 봤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몸부림을 쳐도 돈벌이가 안 된다니까요. 돈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10% 사람과 1%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특히 돈이 어디가 많냐? 무기 공급하는 곳이 돈이 많아요. 무기를 공급하는 사람들 돈 다 갖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지하경제, 금융 등의 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금융. 여기에 돈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 돈 만지기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은 돈이 없으니까 조금 뭐하다? 불편하다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돈 없어도 지금까지 왔거든요.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셨어요. 복음 모르고 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올인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에 올인합니다. 그게 뭐지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무기를 공급하는 사람들과 지하경제, 금융에 돈이 다 있는데 이것들이 도시 전략으로 흑암을 몰고 간다니까요. 심지어는 이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냐? 중고등부 애들과 초등부 애들까지 움직여서 돈을 벌여요. 그래서 복음 모르면 우리 자녀가 흑암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진짜 복음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울어도 보고 힘써도 보고 애써 봤죠. 안 된다니까 우리 문제.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 가자. 왜 우리가 후대들을 엘리트로 키워야 되냐? 어느 나라 가든 어느 나라에 가든 국회의원이나 고급 공무원, 법관, 의사 이런 분들을 뭐라고 칭하냐? 상류층이라 그럽니다. 국회의원, 법관, 고급 공무원, 의사 이런 주류를 상류층이라 그럽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이런 사람들을 상류층이라 그래요. 간신히 밥 먹고 돈 버는 사람 중류층이라 그럽니다.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간신히 밥 먹고 사는 사람. 그나마 중류층에 있는 것도 감사하죠. 그 다음에 무슨 층이죠? 하류층이란 말이에요. 하류층에는 돈 만져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투자하십시오. 무슨 투자하랍니까? 복음으로 투자하십시오. 기도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복음 모르면요 세상 문화의 노예가 돼버려요. 지난주 뉴스 나왔잖아요. 중고생이 도박하는 일에 30%라니까요. 중고생이. 공부해야 할 나이에 도박에 빠져 있다니까요. 중고생이. 초등학생이요. 담배 피운 거 나 참 초등학생이 담배 피우더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자녀는 누구 닮아가요? 누구 닮아가요? 아버지 딱 닮아가요. 우리 애가 김창록 장님 절대 안 닮아요. 누구 닮아요? 아빠 닮아요.
가끔 우리 아들이 짜증 잘 내면 내가 그렇게 짜증을 많이 냈나? 자녀는 누구 닮는다고요? 부모님 닮는데.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어느 집에 신발 가는데요. 아이가 밥상을 엎는 거야. 아니 이 아이가 왜 밥상을 엎는 게 지혜비가 저렇게 화나면 밥상을 엎은데. 근데 아이가 밥상 엎어드리니까요. 누구 닮아가요? 부모님 닮는데. 잘 살면 출세하면 상류층이요. 대충 살면 중류층이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무슨 층이요? 하류층이요. 하류층은요 늘 돈에 목말라 합니다. 돈. 매일 헤매고 다녀요. 매일. 물어봅시다. 여러분 복음 모르고 돈 하면은 누구 인도받는 거요? 사단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누구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돈은 누구와 관련이냐? 흑암이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요 흑암 쪽에 돈이 많아요. 돈 벌기 위해서 청소년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이용한다니까요. 저는 술집을 안 가서 모르는데 그 가끔 술집 앞에 우리 지나가면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영계가 있습니다. 영계가 뭔지 알아요? 술 드시러 가신 분이 나이 어린 미스콜라 있다 이거 말이에요. 술집 앞에. 누가 그걸 좋아한다고요? 기성세대들이. 복음 모르면요 기가 막힌 운명과 사주팔찌 묶여 있어요. 이 흑암 경제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부모가 가난하면 후대까지 가난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돈 하는데 돈이 안 벌린다니까요. 주일까지 범에 가면서 돈 버는데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습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 성공하십시오. 그렇게 부담되고 힘든 예배 성공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안 와 가슴에 안 부딪힌다니까요. 예배하는데 무슨 성공? 아니요.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가병 몇 명을 붙여줘요? 318명을 붙여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시작했는 경제와 죄자가 일어났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경제응답 받기 위해서는 예배 성공하십시오. 진짜 주일날 여러분의 업을 온전히 한번 쉬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예식장을 크게 운영해요. 대전서. 근데 이 장로님은 주일날 쉰다니까요.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식장이 주일날 쉬면 망해요? 흥해요? 망해요. 그런데 그 예식장 토요일날 미어터져요. 소문이 나서. 주일까지 범하면서 돈을 버니까 돈이 안 온다니까요.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사단이 아니고 돈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뭐가 들어있다고요? 보화까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힐링되어 경제응답 받는 부분. 성경 하나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을 봅니다.
경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자, 우리 읽어봅시다. 방송국이 안 되나 봐요. 시작.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헌금 이야기하면 제일로 시험 든다고. 그래서 헌금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뭐라고요? 헌금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 못하도록 해요. 불신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헌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대요. 이미 경제는 1%, 10%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몸부림을 쳐도 경제가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관의 눈을 뜨고 예배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회복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21세기는 굉장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잖아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경제도 바뀝니다. 디지털 시대로. 직종도 바뀌어져요. 지금은 4차 산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은행 없어집니다. 은행 없어져요. 돈 들고 은행 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버린다니까요. 방송국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방송국에 무슨 방송국이 많이 생긴지 아세요? 에? 개인 방송이 많이 생깁니다. 유튜브. 우리 한국에 유튜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몇 프로가 되면 한 달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중에 먹방 유튜브 있잖아요. 그 배불리 먹고 돈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개인 방송 시대가 오는 거예요. 방송국도 없어진다. 이걸 보고 무슨 시대라 그러냐? 4차 산업 시대라 그래요. 급속하게 시대가 바뀔 겁니다. 조금 있으면요 직종도 많이 사라져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대학 갈 때 여기에 맞는 과와 여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급속하게 발전되고 급속하게 문화가 바뀌는데 이때 무슨 문제가 오냐? 가정 파괴, 사회 파괴 이런 문제가 급속도로 옵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4차원이라는 사람. 4차원 몰라요? 사람을 싫어해요. 여자가 남자를 싫어해요. 남자가 여자를 싫어해요. 이런 사람 4차원 시대예요. 그래서 인형 앙쳐놓고 결혼하고요. 인형하고 여행 다니고요. 급속도로 변화되는데 이런 문화 속에 뭐가 무너진다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질병과 정신 문제가 급속도로 발전됩니다. 정신 문제가 뭐가 정신 문제냐?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걸 보고 정신 문제라 그래요. 사람은요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잘 때 자야 돼요. 그런데 24시 잔다. 심각한 정신 문제예요. 패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잠자는 사람 깨워야 돼요. 성경 잠언에 뭐라고 그랬대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성경에?
빈곤이 순식간에 온다 그래요. 빈곤이. 잠자는데 누가 돈 줘요? 내 남편이 잠자고 있다. 성경 그렇게 돼 있다니까. 자고 눕고 그러면 빈곤이 속히 온다 그랬어요. 24시 돈 벌어도 살뚱말뚱 하는데 21세기 경쟁사회라 그러잖아요. 남을 속여서 경쟁하란 말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경쟁해야 돼요. 정신 문제가 오니까요, 알코올에 빠지고요. 정신 문제가 오니까요, 마약에 빠지고요. 정신 문제 오니까요, 이상한 것에 빠져요. 그래서 타락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빨라요. 앞으로 이런 정신 문제, 알코올 문제, 마약 문제, 도박 문제 심각한 애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이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 이때 로마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봅시다. 12절 13절을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랬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요, 태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날씨가 꿀꿀하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태양이 짱짱 쬐면 저는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런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요, 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 좋아해요. 비가 보슬보슬할 때. 저는 가슴이 답답해, 그러면. 안개가 껴있거나 날이 꿀꿀하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 그런 날씨를 뭐 한다고요?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연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요, 뭐예요? 시원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요, 마음이 시려요. 잘 들어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바람이 확 불어오면 상쾌해요. 굉장히 시원해. 그런데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바람이 불면요, 시려요. 얼만큼 정신 문제가 무섭냐? 태양이 들어오면요, 커튼으로 막아요. 불도 안 켜요. 이걸 구설 수백 번 해도 안 고쳐집니다. 부적을 수십 개 써도 안 됩니다. 된다면 교회까지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 빛의 갑옷을 입으면요, 낯이 좋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뭐하고? 벗고 남이 안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정상이요. 전에 우리 교회 앞집에 어떤 아저씨가 이분은요, 낮에는 주무셔요. 밤에는 눈이 뭐예요? 빛이 나요. 이 사람이 직종이 뭐냐면 외타예요. 외타. 외타가 맞나요? 외타인지 뭐 세탁인지. 술집에 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눈이 빛난다니까요. 이분이. 그게 부인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 내 남편은 남들 잘 때 일 가버리니까. 남들 일할 때 내 남편은 뭐예요? 콜고 퍼 자니까.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쟁투하지 말라. 술 먹고 노는 걸 정도가 아니고 술 먹고 방탕한다니까. 방탕한다 말은 안 하는 걸 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자거나 계속 나쁜 짓 하거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것이 필요하면 하라 그랬지 왜 하지 말라 그래요? 이 네 개는 사단의 통로라는 사실. 이 네 가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18절 한번 봐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자, 읽어보세요. 술 취하면 방탕하다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술이 고주망태가 되면 바지에다 시야를 하고, 술이 고주망태가 되면 길가에서 주무시고, 술이 고주망태가 되면요 밤새도록 자녀를 괴롭혀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더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술 취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때려요. 술을 먹고 노는 정도냐. 술을 먹으면 방탕한다니까요. 음란과 호색을 한다니까요. 이걸 누가 닮아가냐? 청소년들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아까 제가 31 이야기했어요. 자녀는 누구 닮아간다고요? 기분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누구 닮는다? 아니 자녀는 누구 닮는다고요? 부모가요 분명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집에 놀고 있으면 그 아이는요 이 다음에 직장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우리 보고 13절 14절 다시 띄워보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 정신 문제, 알코올 문제, 방탕 문제, 시기 문제, 음란 문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열매가 몇 가지 와요? 9가지 열매가 나와요.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가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그게 절제가 된다니까요. 근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주특기, 거짓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입만 열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이걸 어떻게 고치냔 말이에요. 이걸. 그 거짓말이 우리가 속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안 입으면 이 정신 문제, 방탕 문제, 알코올 문제, 음란 문제, 시기 질투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초등학생까지 음란을 이용한다니까요. 요즘요 돈벌이요 애들이요 공부는 안 하고 뭐 된다 그래요? 아이돌 된다 그래요. 그 아이돌이 기성세대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요즘요 초등학교 저학년짜리 트로트 잘하는 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스도 옷을 안 입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세대하고 또 다릅니다. 굉장히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이단도 많죠. 현장에 유혹하는 사람 많죠. 현장에 돈 벌게 해준다는 보이시풍도 많죠. 정신 안 차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 오늘 교인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 이 네 가지가 끝난다는 사실. 가문의 역사는 흑암. 뭘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부적이요? 해보세요. 푸닥거리 해보세요. 푸닥거리 하는 그 순간 사단은 그 집안을 꽉 잡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다 끝나요. 성경 하나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봐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갔다 그랬다니까요. 거짓말하는 거 누구라고요? 누가 거짓말쟁이라고요? 사단이 거짓말쟁이에요. 그 거짓말에 부모도 속고 가족도 속고 형제도 속는다니까요. 그 귀신을 누구 이름 말했더니 떠나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몸부림을 쳐도 영적 문제 안 되는 문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납니다. 그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은 여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은 뭐죠? 신분을 말한다 그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운명, 사주, 팔자 끝난 사람을 보고 하나님 자녀라 그럽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쓰고 애써도 안 되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 옷 입으면 끝납니다. 그럼 옷을 사서 입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접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겁니다. 영접. 여러분은 누구 자녀라고요?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이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흑암이 건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 성부,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너무 악하다니까요. 목사님이 살아올 시절에는 약한 자가 있으면요 도와줬어요. 근데 요즘의 애들은요 약한 자가 있으면 뭐예요? 괴롭혀버려요. 좀 세게 말해볼게요. 밟아버려요. 그래서 약한 아이는 학교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 왕따시키니까.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픈 아이가 있는데 가방을 3년 동안 메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녀줬어요. 요즘은요, 약한 아이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신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우리를 못 건드려요. 누가 우리를 보호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요.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환경을 지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멋지게.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어떻게 사냐? 전도자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 그리스도 옷을 입고 이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 이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언약이 된 사실을 알 때 흑암이 무너져요. 세상은요, 예쁜 아이 불러다가 돈벌이 하고요, 이 게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돈이 나가요? 초등학생들. 이 게임 운영하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경제 초등학생들 그거 핸드폰 뺏으면요 부모한테도 욕한다니까요.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여러분 막 게임하고 있는 자녀 어떤 분이요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선을 잘라버려서 아버지한테 막 욕하고 막 고급스러운 육두문자로 막. 기성세대 사람들이요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나는 우리 아들 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핸드폰 안 사줬다니까요. 아주 나쁜 아빠예요. 그 공부 잘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딱 대학 합격할 때 핸드폰 사주고 노트북 사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요 잘못되면요 공부와 담을 쌓아버립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잘 알잖아요. 우리 이 머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요? 운에 잔해가 있어요. 중독이 돼버리면 한쪽 뇌는 차단이 돼요. 한쪽 뇌. 두 개 다 이 뇌가 돌아가야 건강한 사람이라니까요. 한쪽 뇌가 차단되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 기성세대가 게임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우리 청소년들 다 망쳐놨다니까요. 얼만큼 좋냐면요, 요즘은 핸드폰 있으면요 언어 몰라도 돼요. 거기다가 깔아놓으면 번역을 해줘요.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선교 가는 목사님이 헌옷을 3박스를 이렇게 가져갔어요. 근데 공항에서 걸렸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잉글리시 하는 사람 없어 그러더라고. 너 그랬어 일부러. I don't know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핸드폰을 딱 갖고 이거 어디에 쓸 거냐고 딱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찍어놓은 사진, 학교 사진이 있어. 애들 여기에 기증하라고 했거든. 고개를 끄덕거든. 그래도 돈을 달라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요 가만 다 중독입니다. 중독이요. 심각해요. 애들뿐이 아니고 아빠들도 엄마들도 중독이요. 지금은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는 아기를 얻고 아줌마가 인형 뽑기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갔다 인형 뽑기. 중독 뭐예요? 그 아줌마는 중독이야. 인형 뽑는 거. 중독이 얼마나 많냐? 쇼핑하는 거. 수백 개를 사는 거예요.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거짓말 중독. 중독이 너무 많아. 여기에 빠져나오는 이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읍시다. 오직 그리스도 합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을 갖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해버리니까. 노여사님, 한을 잡고 그리스도 불러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지?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지면 울 필요 없어요. 끝납니다. 십자가에서 뭐 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어요. 거짓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잠자는 사람 잠 못 자게 해주면 돼요. 밤을 좋아하는 사람 낮에 일하면 밤에 자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하루 종일 자보세요. 하루 종일 자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져요. 그런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24시 자고 또 24시 자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자도 본인이 몰라요. 그것이 누구의 장난이라고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인간의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문화, 우리가 조금 기도하시고요. 다문화를 위해서 한글 교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다문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센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문화 사역에 조금 더 올인하고, 오늘 메시지 듣던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그 어떤 것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그 운명, 정신 문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신 날까지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주님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주의 손에 붙잡혀 사는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가지의 삶,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언약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들은 사단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흑암 문화에서 해방되는 신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 부모에게 가르쳐야 할 세상 문제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